네, 반갑습니다. 소통하는 설교, 깊어지는 말씀, 네, ASMR 시간 돌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y ho.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역시 오랜만에 또 ASMR 나누게 되었는데 고정 질문이죠. 유일한 고정 질문. 오늘 그 말씀을 픽하신 배경과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 본문을 택하신 배경과 또 나누고자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나눠졌는지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발언으로. 네, 그 거룩 구별에서 회복으로가 3, 4월 주제 말씀이고요. 그 교회가 전체 1년치를 같은 본문으로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본문은 아닌데 이제 미리 알게 돼서 같이 나눔을 하다가 그래서 정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시키는 거를 네. 한 거죠. 네. 네. 말씀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뭐 못 전했거나 아쉬운거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미안해요. 아쉬운 거는 없어요. 네. 네. 아쉬워야 되나? 아쉬운 거 없습니다. 네. 다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네, 오늘 들으시면서 또 느낀 점들 있으면 일단 한번 나눠봐 주시고 소개 한 번씩.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패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1청년부의 한기호입니다. 네, 저는 이청년부의 김주영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유 목사님부터 네, 한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났던 어떤 뭐 마음이나 기억이나 좋았던 점이나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나눠주십시오. 네, 저는 예. 네, 딴거 쓸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제 자리가 좀 이 모니터랑 좀 가까워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네, 네, 저는 뭔가 이집트라는 그 시간과 기억과 그 공간을 실패와 내가 갖고 있는 무너짐과 좌절의 장소로 세팅을 해주셨던 게 되게 많이 인상이 남았고, 그곳으로 가는 것, 그곳으로 다시 이제 대면하고 보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한테는 되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크게 와닿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 모세의 시도 이후로 한 40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시도 이후로 그 40년을 다루시고 40년 이후에 그것을 돌아가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참 오래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신 바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모세의 그 망설임들, 그것으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겠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또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했던 실패를 또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 오늘 거룩함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가시겠다 해주셨던 포인트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는 내 삶의 그런 이집트의 장소는 어딜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오늘도 깊게 나눠주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 것 지점들을 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오늘 와닿았던 건 그 이집트로의 돌아감, 이집트의 대면, 그리고 그 덮어쓰기, 그런 게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규호 형제한테 한번 제가. 저는 우선 설교가 굉장히 짧아서 충격적이었고요. 충격이라고요? 네. 원래 짧게 하는 편이시긴 한데 오늘은 더 뭐 시간을 재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짧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비슷한 거 아니었나요? 평소랑 비슷한가? 그랬나요? 네. 안 재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곳이더라도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가 정말 딱 집중이 되면서, 짧은 시간의 설교로 딱 집중이 되면서
내가 반드시 무언가 일을 해야 하겠구나라는 엄청난 부담감이 왔던 설교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피엔딩을 거의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오늘. 그냥 이집트로 가게 된 그 배경에 거의 집중을 했지. 근데 그 느낌이 뭔가 결국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서 결국은 승리한 것쯤이야 다들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것쯤은 당연히 알지 않느냐라고 약간 오히려 더 강조하는 듯한, 말씀을 너무 안 하셔서 오히려 더 강조하는 듯한 약간 광상 청년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 짧고 간단한 설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실 이 뒤에도 끝나지 않고 모세는 찌질대잖아요. 그 한 명 더 붙여줘야지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역사들은 되게 사실 화려하지만 그러고 떠나서 이제 모세가 겪는 상황은 광야에서의 삽질이 사실 기다리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렇게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실패가 또 광야에서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삶이 사실은 막 물론 그런 승리의 순간들이 더 많지만, 승리의 순간들이 어느 순간에 오지만 저한테는 약간 이집트도 40년, 광야도 40년, 막 그 40년이 더 길다. 그리고 더 길고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시면서도 어떤 말씀이 계속 떠올랐냐면 그 시편 119편의 105절 그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이 사실 진짜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 주셨었는데, 그 눈앞에선 등처럼 버텨주시고 또 가야 될 곳은 또 빛처럼 보여주시니까 사실 그 중간에 어딘가는 암흑인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도 좀 느껴졌거든요. 내 눈앞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등이 있고 저 멀리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등이 있지만 사실 그 사이의 길은 암흑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근데 결국엔 그 등을 보고 걸어야 한다라는 느낌은 사실 너무 사실 내가 결국 거기를 걸어야 하는구나. 그 암흑이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야 하는구나라고 조금 저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채팅 중에 우리 정신적 지주님께서 양육팀에 평소에는 양치던 광야가 일상이라고 묵상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집트의 삶이 일상이라고 했던 부분이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저도 요거 하나 나누고 오늘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여기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기 싫은데 돌아가야 했던 일상이 뭐였는지 궁금해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두고 온 또 다시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이집트,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약간 오늘 설교는 핵 매운맛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탁 떠올랐던 그 각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그 돌아온 그 애굽이 무엇인지, 혹은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시 가야 될 곳이 있고 안 가도 될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전 여친 이런 건 가면 안 되는 애굽이잖아, 그렇지? 그 아무리 실패했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가면 되는 애굽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과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좀 갔으면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애굽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지점 그 매운맛이 무슨 어디였는지를 한번 나눠보고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뭐 좀 떠오르고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먼저? 저는 떠오른 네.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곧 떠날 겁니다. 글로? 네. 근데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교회 옮긴다는 거야? 장소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으니까. 누가 섭외했어? 네, 혹시 다른 분? 네, 아무나. 네, 목사님? 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뒤에 적용 차량 부르면서 되게 울컥했는데 지금 사실 저는 그 임용고시 준비했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포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과 그 교생 갔을 때 느껴졌던 그 시작했던 제 마음들은 제 삶의 빛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달리는데 사실 작년 시간 보내면서 다시 하려니까 너무 사실 지금 막막한 거예요. 막막하고 한다고 사실은 된다는 보장이 없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진짜 다시 할 수 있을지 사실 이런 고민들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도 약간 이렇게 그 주의 음성을 기다려야겠다. 약간 사실 정용차량하면서 거기서 계속 버티면서 공부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 말고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저한테는 약간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또 교회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늘 기도 제목이고 늘 이런 것들을 함께 하려고 하지만 이제 시도할 때마다 사실 늘 실패하고 사실 가장 어려운 곳이 가정이었어가지고 오늘 엄마가 저녁에 밥 먹으러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가야겠구나. 밥을 먹으러 가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가족과 식사를 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하나씩 하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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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번 주가 이집트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되게 이집트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좀 쿨타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했는데, 제 주변 사람들도 조금 보기에도 그냥 되게 제가 디프레스하게 보였나 봐요. 엄청. 그래서 이제 걱정도 많이 끼치고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전 그 생각이 그래서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탈출하자마자 바로 만나주신 게 아니라 40년의 시간 동안 그걸 다루고 충분히 그 시간들 안에서 회복과 또 자기 반성과 성찰 이후에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그래서 오늘 되게 특별했고요. 비슷하게 이번 주를 이집트로 느끼셨던 분들과 함께 또 같이 또 돌아갈 날들을 꿈꾸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일청 친구들은 저를 캐릭터를 잘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을 잘 못해요. 목사가 네가 목사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듣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그렇게 감흥이 없었어요. 제가 전쟁 경험도 없고 그냥 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어떡하지 다들 아시겠지만 목사가 설교하는 그 내용은 지가 못 지켜서 하는 설교거든요. 나도 못 사는 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래도 그래 나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지 하면서 이제 전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땅이 그랬고 제가 근데 거기서 팍 돌았던 게 그러니까 제가 제 일상에서 지금 제일 저의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인데 최근에 그 영상 중에 부모를 다 잃고 국경을 아이 혼자 울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딱 보이는데 와 이건 아닌 것 같은 게 확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너무 남의 일처럼 여겼는데 나의 어떤 거와 이렇게 딱 연결되는 순간 이거 이대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일상 내가 잊혔던 것들 물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랑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나 이집트로 여겨야 되는 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 대한 게 확 올라갔고 또 하나의 솔직한 고백은 저는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저한테 이집트는 광성교회 6년째인데요. 해마다 떠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아직도 있어요. 네 반대로 물어봤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도 뭐 똑같은 교회네라고 하고 이런 걸 발버둥 치다가도 이게 나 편하려고 그만두려고 그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타자와에서 여기는 별로야 하고
떠나서 난 그냥 살아가면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유는 그래도 여기서 지지고 네가 뭔가 좀 해보라고 해서 아직 나를 남겨두셨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뭔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잘리는 순간까지. 그 6년 있으셨다고 하니까 댓글로 아 네. 이제 34년 남았대요. 뭐라고? 광야도 40년, 광성도 40년. 담임 목사님 때까지예요. 최대는. 네, 담임 목사님 얼마 안 남으셨어요. 여기 나 보고 계시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교회가 참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라고 하는 그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이 뭔지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가자니 자꾸 눈에 보인다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이걸 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를 좀 해봐라라는 부르심이 아닐까 이런 고민의 관계 안에 있어서 네 교회입니다. 이집트는. 이게 참 나누기가 쉽지가 않네요. 되게 그러니까 떠오르는 지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 이게 그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하셔도 너무 돼요. 개인적이라 나는 해도 되는데 어. 듣는 사람에게 별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참 뭐 네,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들으면서 다른 그냥 좀 나눔을 하면 이게 이제 거룩한 부르심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거냐, 아니면 부르신 장소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거냐, 아니면 불러서 보낼 곳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거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안 해주셨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듣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한 거는 부르심이 거룩한 거는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 계속 살아가고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거룩하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또 뻔한 얘기인데 옛날에 싸이월드에서 이렇게 저 스스로 싸이월드 알아요, 여러분? 나랑 일촌 기억하니? 네. 그 싸이월드에 이렇게 막 일기 쓰고 뭐 이렇게 하던 거 중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쓰던 노트 제목을 그 당시에 그런 그 왜 뭐라 그러니? 막 그 당시 감성 충만해가지고 뭐 기억나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제목을 잡은데 그 돌아가면 안 되는 데를 자꾸 돌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안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렇구나. 이걸 안 나누고 다른 걸 너무 네. 해야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미리 사과할게요. 거기 제목을 묵상 노트 제목을 평범한 진리의 특별한 깨달음 이렇게 내가 해놨는데,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되게 맞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라는 거에 대해서 다 알거든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만 그게 특별하게 와닿는 그 지점이 이제 특별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예배하지만 그 같은 그 활동들이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의해서 좀 새로워질 때 그때 뭔가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요것만은 좀 도전해봐라 라면서 좀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전달을 해주시고 순한 약간 매운맛으로 한번 또 도전을 한번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디즈니 영화 같은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혹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기쁜 것들만 모아놓고 슬픈 것들만 모아놓고 기쁜 것만으로 뭔가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양면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스폰가? 아무튼 네. 우리 일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특히 일창하고 얘기하면 뭐 진로에 대한 것도 뭐 대학 때 전공한 것들을 안 살아가게 되고 뭐 관계에서도 일단 이제 끊고 뭐 제일 많은 신방은 그거죠. 교회 떠날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무튼.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물론 지금 엄청 힘들겠죠. 모세도 뭐 아까 여기 주영 형제도 얘기했죠. 40년, 80년 하고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 갈 때도 빡쳐가지고 이렇게 돌쳐가지고 넌 못 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계속 도망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순간도 쓰실 수 있구나. 하나님 이 순간을 어떻게 나한테 부르고 계시지라는 걸 한 번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고민해보고 거기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개인의 일상에서의 그 어려운 순간이 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너무 다른데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한테처럼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걸 한번 고민하면서 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 분들 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번 더 나누실래요? 전 우크라이나 기도에 도전. 사순절 기도에도 도전, 금기 도전. 밴드 도전. 도전 여러분. 717.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믿음의 도전을 외치고 네. 오늘 특별히 도전할 만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뭔가 나누지 못했지만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곳에 다시 한번 전화라도 좀 드려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게 지금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설교를 들으신 분들한테.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밴드에 올려주세요. 같이 먼저 선창을 해주시면 우리 같이 도전을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우울한 설교만 해서 죄송해요. 매번 할 때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이번 주도. 믿음의 도전!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하는 설교, 깊어지는 말씀. 청년마을 온라인 소그룹